시편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에 쓰여진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시면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알다스헷의 뜻은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다윗의 지금 심정을 이 한 단어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를 절대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멸하지 마소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쓰임을 받았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짧다고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 동안에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었지 않은 이 10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시련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평탄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받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 평탄한 가운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진 자로 범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다 뿌리치고 마지막 그 끝내는 총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아무 시련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시련과 좌절과 낙심 없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다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을 달려가다 보면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목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더 많은 시련과 고통과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단단하게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텐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셔서 그 끝내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를 보시다가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의 손을 붙잡으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가정이 다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시련을 받으려고 하는 가정들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연단의 시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려면 꼭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느냐,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그냥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격점을 잘 받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 또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신앙의 힘인 것이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 눈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것. 포기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는 신앙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다 보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신앙은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거듭 강조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참 본받고 싶은 인물이며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코로나19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아마도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뒤돌아봤을 때에 그 상황이 오늘날과 비교해 봤을 때에 분명히 지나갔을 겁니다. 지나갔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다윗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하는 확신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피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나는 이 믿음과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요, 코로나19보다도 100배 센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의 알곡과 가라지 신자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안 되어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다고 가라지가 교회에서 나갈 줄 압니까, 여러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라지 그냥 그대로 두라 했습니다. 가라지 뽑아내다가 알곡까지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알곡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피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10년 동안의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는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더 성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고난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보다도 100배, 1000배 센 것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은 늘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확정해서 남은 여생도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어디에다가 확정을 했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에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내고 싶은데도 그 소리 낼 힘조차도 없어서 안에서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다 채워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이루어 가시고, 다 인도해 가시고, 다 준비하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다윗의 신앙의 힘, 주의 눈물병에 눈물이 딱 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주의 눈물병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할 수 있도록 어려움 중에서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다윗이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리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확정이 되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확정되어진 마음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믿지 않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냐면 확정되어진 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영혼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인 것이죠. 그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체크하시고 확정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잡지를 못하는데 잃어버린 양들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맡기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마음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확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깨어 있겠다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굴에 피해 있는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악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했듯이 다시금 이 악기를 사용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찬양으로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찬양이 새벽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 다윗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과 감사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널리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11절에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5절에도 같이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5절과 11절에 함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 없을걸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그 마음이 확정짓고 확정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신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말이지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되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작년에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종말의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되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엉망진창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인데 말이죠. 믿음이 잘 되어지려고 요구하는 것은 1도 없고 그저 우리의 평안함,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엉망진창인데 말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엎드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하면 너무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아닌 이제는 다윗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제 남은 여생 우리의 간구는 돈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안함 좋지요.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좋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는 보너스로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오늘 말씀을 교훈 삼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정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잘 지키셔서 오늘도 내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